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4월의 첫 주일입니다. 이 4월 한 달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좀 바라보시면서 축복해 주실 때 성령 충만한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어느 교회 김 집사님의 간증 내용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아닙니다. 또 다시 지긋지긋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온 가족을 깨우며 밥을 먹이고 교회에 늦지 않기 위해 벌어지는 이 상황으로 김 집사님은 지쳐버렸어요. 어서 일어나. 빨리 밥 먹어야지. 옷 좀 입을래? 당신은 TV 좀 그만 보고 저 좀 도와주세요. 아니면 밥이라도 먼저 먹든가. 넌 화장실에서 왜 이렇게 안 나오니? 너가 빨리 나와야 동생이 씻지. 혼자 분주하게 시작한 주일 아침에 이 김 집사님은 드디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 되었습니다. 여느 주일 아침처럼 이를 악물고 화를 억누르면서 교회에 도착했는데 주차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결국 예배에 늦고 말았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면서 이 김 집사님은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예배만 끝나봐라. 오늘은 내가 이놈의 버릇들을 뿌리채 뽑아줄 테야. 오늘은 진짜 각오해야 될걸.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본때를 보여줄 테야. 혹시 오늘 이 주일을 이렇게 시작하신 분 있나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분의 기도를 들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점점 녹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괜한 화를 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나아가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다들 얼마나 피곤했을까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화를 낸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예배가 끝날 즈음 돼서 처음 예배를 시작할 때 가졌던 그 마음은 온데간데였고 예배 마치면 맛있는 식사로 우리 식구들 다 대접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자, 도대체 예배 드리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 김 집사님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여러분, 예배에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힘이 있습니다. 예배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배 자리에 임하시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그 예배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 한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노크하시고 만나주세요.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릴 때에 이 세상이 생명력이 회복되듯이 이 시간에 임하시는 성령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소생하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성령 행전 13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전도하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 유대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 예루살렘의 이 공의회가 소집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베드로에게 질문했지요. 무슨 권위로, 어떤 이유로 그 말씀을 선포했느냐? 그들의 신문에 이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 있게 복음의 진수를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함께 읽어봅시다.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복음 중에 복음의 진수를 이 베드로가 힘있게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선포를 듣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처벌하고 싶었지만 처벌할 수가 없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 이유는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에 적지 않게 당황했습니다. 그들의 지적과 같이 베드로는 또 요한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 그러니까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보통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베드로는 랍비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율법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유대 공교육의 교육의 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갈릴리 출신 사람입니다. 당시 수도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면서 무시했어요. 그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적지 않게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다녔던 고향교회는 저의 부모님과 6남매가 다 함께 다녔던 교회입니다. 지금도 그 다른 도시로 이사하지 않은 형님들은 아직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태어날 때부터 다녔던 교회이니까 그 교회에 저의 유치부 선생님, 아동부 선생님, 중등부, 고등부 선생님이 지금도 그 교회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고 그리고 저희 가정 형편도 잘 알고 있는 분들이지요. 그렇게 제가 이제 교회 생활을 고향 교회에서 하다가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타지로 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 활동을 하다가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서울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고향교회 저의 은사 목사님이신 그 담임 목사님이 휴가 기간에 초대해 주셔서 몇 번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 설교했던 그날을 제가 잊지를 못하는데요. 평소보다 많은 분들이 모이셨어요. 제 기억으로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하기 위해 이 설교단에 서서 이 성도들을 쭉 돌아보았는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저의 그 아동부 때 부장님이 장로님으로, 중등부 때 선생님이 권사님으로 쭉 그분들이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눈빛이 무슨 설교를 듣겠다는 눈빛이 아니라
아이고 영규가 목사님 됐어. 아이고 대견하네. 이런 눈으로 다 쳐다보시는 거예요. 아니 신학 대학원 과정을 다 마치고 목사 안수까지 받고 이제 설교단에 섰는데도 이제 설교자로 저를 보시는 게 아니라 재롱 피우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는 아빠 미소, 엄마 미소로 저를 보시는 거예요. 아마 제가 지금까지 설교했던 설교의 자리 가운데 가장 진땀을 흘렸던 설교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런 신학 교육, 율법 교육을 하나도 받은 적이 없는데요. 베드로의 설교를 쭉 살펴보면 시가서와 율법서와 역사서를 넘나들면서 예수가 구주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충격을 받은 것이에요. 베드로는 원래 13절 말씀처럼 학문 없는 범인이었습니다. 이 학문 없는 범인,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아그라마타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그라마타. 아그라마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에서 앞에 아자는 부정어예요. 그러니까 아 뒤에 나오는 것에 대한 부정을 하는 말입니다. 아그라마타는 그라마타가 아니다라는 말이겠지요. 이 그라마타에서 문법을 뜻하는 그레마가 나왔어요. 베드로는 아그라마타였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어법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당시 비판에 따르면 그냥 일자무식의 사람이었어요. 우리말로 하면 난 놓고 기역자 모르는 그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되었어요. 아그라마타였던 베드로가 그라마타가 되었어요. 그의 말이 바뀐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것은 유식한 말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언변이 좋아졌다 그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말에 능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그 말에 실렸습니다. 이것은 목소리를 크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잔잔히 말할지라도 진실성이, 이 진실됨이 그 말 안에 담겨 있으면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는 거거든요. 베드로의 말에 영혼을 울리는, 영혼에 이 감동을 주는 이 영성이 담겼다는 말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D.L. 무디 선생이 설교를 마치고 이제 설교단에서 내려가서 회중들과 악수를 하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중 가운데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있었어요. 그 교수님이 가까이 다가와서 악수를 하면서 인사하기를, 목사님 오늘 설교가 참 좋았는데 안타깝게도 어법에 맞지 않는 것이 50군데가 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무디 선생이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감사하게도 이렇게 엉망진창인 어법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수천 명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려한 어법을 가지신 선생님은 지금까지 몇 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까? 주일 저녁이면 제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바둑하시는 분들이 복기를 하듯이 저도 설교 복기를 매주 합니다. 원고를 다시 보고요. 그리고 녹화된 영상을 보면서 이제 원고와 틀린 부분은 없는지 이렇게 복기를 하는데요. 간혹 얼굴이 새빨갛게 붉어질 때가 있어요. 가능하면 이제 원고를 외워서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단어나 또는 어조사가 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머리를 때리면서 내가 왜 저렇게 말했지, 이런 경우가 왕왕 생깁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제가 만난 분들은 다 자기 설교 영상을 보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다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거지요. 그래도 이제 매주 주일 저녁이면 가서 이제 보고 수정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어느 교회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구역 예배를 하면서 구역 식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나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도들이, 이 구역 식구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 권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저도 영감이 없고 우리 목사님도 영감이 없습니다. 그 영감 다른 영감이지만 목회하면서 정말 듣지 말았으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어느 집에 아주 예의로운 유치원 아이가 있었대요. 그래서 엄마가 식탁에 밥을 차려오면 늘 애가 고개를 쿡 인사하면서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아이가 그렇게 인사하니까 얼마나 귀여워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이 형편없는 요리를 내놨어요. 아이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했답니다. 간신히 먹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제가 저기 서 있는데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악수를 하시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 간신히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정말 기운 빠지겠지요. 화려한 언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영성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라마타였던 베드로가 그라마타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 능력이 그 말에 실린 거예요. 저는 설교자로서 저희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늘 영혼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담길 수 있도록 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러한 것은 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언어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이 중요하거든요.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변화된 언어 생활이야말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말부터 바뀝니다. 사용하는 단어가 바뀌어요. 어법이 바뀝니다. 말투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오래 해왔는데도 아직도 이 언어 생활에 변화가 없다면, 아이고 내가 좀 더 분발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정확히 맞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언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베드로처럼 이 언어가 바뀌어서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에 당황한 이 사내들인 이 공회원들은 베드로를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 그를 처벌할 수 없었던 이유는 눈에 보이는 확연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사람을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웠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 사람과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내들인 공회가 함께 불러서 신문을 했어요. 그들은 서서 신문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14절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런데 그 치료받은 이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 있으니,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으니 이 베드로를 처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치료받은 이 사람은 베드로의 믿음의 외적 증거입니다. 이 사람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모습을 성전에 모여있던 당시 유대인들이 다 봤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예루살렘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이 공회에 모여들었습니다. 법정에 모여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처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치료받은 안진뱅이, 그는 베드로의 믿음의 외적 증거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변화된 베드로, 그리고 변화된 베드로의 삶에 나타나는 실질적인 증거,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믿음의 증거, 여러분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처럼 안진뱅이 정도는 치료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삶에서 증명되어야 돼요. 드러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열매라고 말씀해요. 갈라디아서는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합심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지극히 실천적인 것들이에요. 어느 것 하나 관념적인 것이 없습니다. 삶에서 치열하게 살아내면서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성령의 열매가 단수라는 거예요. 복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헬라어 원문을 봐도 성령의 열매라고 단수로 되어 있고요. 우리 성경도 정확하게 단수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이미지화할 때 어떻게 이미지를 하냐면요.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나무에 여러 개의 열매가 달려 있든지 아니면 포도송이에 포도알이 여러 개 달려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이런 그림처럼 이미지화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이미지화하는 것은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것에 대한 이 성령의 열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어떤 오류가 발생하냐면요. 나무에 여러 개의 열매가 달려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데 그 중에 8개 정도 달려 있어도 하나 정도 없어도 크게 모자람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의 성령의 열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오히려 이 그림이 더 이 말씀에 적합합니다. 사과 열매 하나 안에 9가지의 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오렌지 껍질 안에 이 9가지가 골고루 다 맺혀 있는 상태가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예컨대 나는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있는데 충성은 없는 것 같아. 온유는 없는 것 같아. 절제는 없는 것 같아.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이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열매를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크기는 작을 수 있지만 이 9가지가 골고루 다 맺혀 있는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삶의 자리에서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그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외적 증거인 이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의 삶에 골고루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된 베드로는 믿음의 열매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냈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라마타였던 베드로가 그라마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의 말에 생명이 실렸다는 거예요. 또한 그는 자신의 그 열매로, 분명한 열매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맺으시는 그 열매로 믿음을 증명해내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 관원들이 베드로를 처벌할 수 없었던 것은 그의 삶에 나타난 분명한 변화와 열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관념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믿음으로, 열매 맺는 믿음으로, 또 그 열매로 나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저희가 부족하오니 성령께서 붙드셔서 성령의 열매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